춥지 않으시죠? 히타를 끄셨길래 추우실까봐. 옛날에 어머니에게 아주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했고, 그 법을 어기면 형벌에 처하겠다는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은 법을 어길 때마다 40대씩 태형을 선고하고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왕의 공의가 선언되고 집행되자 그 나라는 질서가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후께서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하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 만일에 왕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죄를 덮어준다면 공의가 허물러지는 것 아닌가? 아니면 왕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태형에 처해서 40대를 때릴 수 있을까? 신하들은 걱정하면서 왕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여자를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매우 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와 그리고 백성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도 저렇게 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왕은 무서운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왕의 어머니를 기둥에 묶고 이제 매를 때리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매를 때리려고 할 때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멈추라. 그리고 왕은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어버린 채 맨몸으로 자기 어머니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자 40대의 태형이 채찍질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등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왕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 공의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모두 실천된 공의와 사랑, 이 양면의 날 같은 이 단어가, 이 말이 실현되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와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시지만 사랑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용서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장 53절과 8장 1절 사이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가는 곳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7장 53절을 보면 다 각각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들은 각자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전날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쳤던 것처럼 또 성전에 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과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법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의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저 여인을 용서해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고, 저 여인을 죽여버려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어떤 쪽에 해답을 주어도 이것은 답이 없는 것. 정치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던 상대방이 그것을 헐뜯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말을 한번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참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은 이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둘 중에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참소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8절에 보시면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썼을까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느꼈다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누구에서 누구까지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여인과 누구만 남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남더라.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또는 어떤 다른 어머니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형제가 필요합니까? 자매가 필요합니까? 직장 동료가 필요합니까?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순간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제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다?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다 죄인이다를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가늠한 여인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죽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죽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책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것도 묻는 것 주시고 예수께 여자여 너를 말하는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정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그 죄인들, 무수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그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간음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섬기고 이런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어떠한 존재가 없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흘려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빵도 주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기를 통하여 완성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자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기 부인과 절대 말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 악한 죄, 살인, 사기,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본문에서 지금 구원을 받은 이제 너는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한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종교를 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카톨릭도 있고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같은 종교라고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카톨릭과 저희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내가 종교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관념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 이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특별히 카톨릭,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구원의 서정은 성화, 칭, 영화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스럽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 누가 신이. 그러니까 카톨릭과 세상의 종교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면, 내가 정말 거룩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하고 섬기고 많은 일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처럼 살면 내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처수에 영적인 몸으로 가는 거. 그렇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속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기관이고, 우리는 다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다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예수님답게 사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는 우리가 죽었을 때, 휴거됐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8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믿음이라는 열매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고한 확신과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 저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면 그것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종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7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덕입니다. 덕은요, 믿음에 기초한 열매예요. 덕은요, 겸손이에요. 덕은 뭐라고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다라면 그것은 가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식은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가 있어요? 지식은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을 낳아요.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겸손한 나에 대한 겸손함이 없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겸손함이 없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지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예수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덕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은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분별력은 덕이 있는 분별력이에요. 덕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세 번째가 절제해야 돼요. 절제는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덕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도전적으로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인내해야 된다.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섯 번째 경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만 소개할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형제 우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경건하고 형제 우애를 가져라. 구원받고 나서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이 8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칭의받은 사람이에요. 칭의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분별력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삶에서 절제와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 성경에 이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이분은 딱 2가지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뭘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것. 2번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게 됐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2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덕과 지식과 겸손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마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단어 사랑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에게 당부한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어요. 우리에게 늘 시기가 있고 우리에게 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 죄와 싸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삶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와 얼마나 싸우십니까?
저와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늘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 받는 인생, 치유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